안녕 초등부 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생명 묵상 두 번째죠. 네. 원래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좀 긴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눠볼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죄패가 붙여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과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정오가 되었어요. 낮 12시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이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죠. 낮 12시에서 3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햇빛이 가장 강력하고 맑은 날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물론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집트를 나올 때 그 온 땅에 애굽 땅에 어둠을 내리게 하신 일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부르짖으셨을 때 오후 3시에 일어났던 이 어둠은 또 다른 현상인 거죠. 이 어둠은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비유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요엘의 예언을 잠깐 볼까요? 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모든 어둠이 깔리는 날로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3장 15절에서는요. 해와 달은 어두워질 것이며 별들도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로 받아야 되는 마땅한 형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는 그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짙은 어둠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진노의 그 노하심의 어둠이 지금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예언대로 우리에게 내리실 그 심판의 노하심을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거예요. 이 심판은 단지 육체적인, 그러니까 못에 박히는 그런 고통, 조롱당하는 그 고통뿐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해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는,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는 햇빛조차도 가려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인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혼자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되어 있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심판을,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말을 잘못 이해했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지금 이곳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마치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었나 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가득 묻혀 적셔서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면서 말해요. 과연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온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내시고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대로 네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신 거예요. 이때 땅도 흔들려 지진이 일어났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지진도 이런 하나님의 많은 진노의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목적의 복음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그런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지 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끔찍한 고통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심판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죄를 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큰 빛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고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많은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겪는 그 어떤 아픔도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하며 또한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아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